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예, 많은 분들이 육신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전체로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미 에베소 교회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육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전부 복음은 말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할 적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훈련받을 때는 누립니다. 모임을 가질 때는 누립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올 수 있잖아.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이게 경제의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결혼해가 살지만은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순간순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치면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전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영적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우상들이 꽉 들어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닥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미 실패하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엄청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전부 구섭, 옛날 습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전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 4장 이미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옛날 습관, 그거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했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옛날 습관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 되어라. 그래 되려면 뭐로?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처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누리므로 하나 되어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준 메시지입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관계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에 실패하고 있냐? 가정생활에 지금 부부 관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실패하고 있느냐?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5장에 쭉 들어가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요, 직장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 오면 믿음이 다 있어 보이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사회로 돌아가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뒤집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반대 급부로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래 여기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런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은 뒷전에 밀려나가고 가정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부부 10계명 남편 10계명 하는데 들을 적에는 너무 좋은데 3년 이어 지나가면은 아내는 아내 10계명은 안 외우고 남편이 내에게 해줘야 될 것만 외우고 앉아있고 남편은 남편의 10계명 안 외우고 아내가 나에게 해줘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식은 자기가 부모에게 될 건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줘야 될 것만 기억하고 있고 부모는 부모 거는 안 깨닫고 자식이 내게 해줘야 될 것만 깨닫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쭉 주면서 너네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이 뭡니까? 복음이냐 재앙이냐? 율법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를 통해 주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영적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은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를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으려고 하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를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또 바른대로 하면은 과학을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과학도 없고 상식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초월한다. 그거는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모 자식 관계를 초월한다. 부모 자식 관계를 무시했다. 그건 초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일어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참 좋지만은 때로는 저게요 불효하는 거 아닌가 엮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불효는 아닌데 그 순간 느낌이 내게 그래 다가올 수 있다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닌데 순간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좀 뭐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반사회적, 반과학적, 반이성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고 이야기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냐? 에베소가 제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해야 된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종들아, 상전들아 이 말은 뭡니까? 싸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그 관계 속에 보이지 않게 부모 자식 관계 속에 남편 아내 속에 사장님과 직원들 상사와 직원들 사이에 역사하는 배우의 영적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끼리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은 싸우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의 풍속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싸움의 요 배경, 대상이기도 하지만 배경은 사단이기도 하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라. 이 사단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착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영적인 어떤 프로블럼을 자꾸 영적인 트러블을 영적인 바이러스를 자꾸 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해버리면요 싸움의 대상이 어디로 돼버리냐 아내로 딱 국한이 돼요. 그래? 딱 이래 두고 봐. 남편, 자식, 부모, 상전, 사랑관계 거기서 벌써 이제
묘한 육신의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싸움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뭡니까? 불신자가요 영적 문제로 죽는데 영적 문제 모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정치인들이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니까요. 이 땅에 지식인 경제인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많은데도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땅의 영적 문제, 나의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사회생활 하는데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꾸 사랑과 자꾸 싸워서 겨루려고 하는 것은 내게 영적인 문제가 깊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 이 말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고 이거는요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영적으로 깊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허감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망하느냐? 내가 먼저 망합니다. 이겨도 망합니다. 져도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의 핵심은 싸우는 게 아니고 요거요. 주 안에서. 영적 싸움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싸움은 어떻게 했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흔들고 타락시키고 세상을 종교화시키고 교권화시키고 그래가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주의 일을 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기준으로 자꾸 움직이지 말고 좀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이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강단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고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광고했잖아요. 뭐 저 RCA가 어떻게 하고 하는데 광고를 보셔야 뭐 게시판이 요 4개 있는데 그게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안 본 분은 모릅니다. 아는 분은 RCA는 딱 보니까 본부 연합 행사 게시판이 있겠구나. 목사님이 저래서 게시판을 분류를 해놨구나. 이게 이제 보여야 된다니까. 그거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거는 안다는 말은 벌써 교회 흐름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흐름, 강단, 광고. 광고는 교회 흐름, 강단은 말씀의 흐름.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불화살, 화전을 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주 바깥에 있으면요 맨날 얻어 터집니다.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서 싸우라. 주 안에서.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냥 싸우지 말고 네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냐? 전신갑주인데 이거를 무장인데 머리에 힘이 있어야 돼. 머리에 힘이 있으니까 머리 대굴박 굴르는, 잔머리 굴르는 힘 말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백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싸운 줄 압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시비 거니까 감정이 당해서 싸우지만요, 단순히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있지만요, 저 녀석이 내 먹을 걸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야. 내가 가져가야 될 자리를 가져가 버리고 먼 일을 가져가 버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먼 파일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빼앗겼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절대로 내 거는 안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것은 남의 교인을 빼앗아 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데 그거는 사역을 잘못해서 그렇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교인이라고 표현을 그분들의 기준으로는 빼앗겼다 할 적에는 내 교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기준으로 하면 내 교인은 안 빼앗기는 겁니다. 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쉽게 말하면 교인은 옮겨간다. 어차피 그 교인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자꾸 예민해져 버리면요. 자꾸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정신이가 나갔다 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신 나가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그 나갈 사람이 나가야 진짜가 들어온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되지. 왜 막 이래 사면요. 우리는 자꾸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마귀는요. 욥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막 건들지 하나님이 조건 달았어요. 생명에는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했냐. 건드려 보고 나서 나중에 갑절이나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해놨다가. 욥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부심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내 종 아무개를 워싱턴 초대교회 아무개 건사를 자세히 봤냐. 그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많은데 뭐 내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건드려 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마음껏 건드렸습니다. 근데 욥도 도중에 약간 실수도 하지만은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착각도 잠깐 하지만 이제 제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셔 버렸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적선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슴에 털이 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가슴에 뭡니까? 사람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답답한데요.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야, 내가 이 구원 받은 게 내가 원래 망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나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평소에 내 삶의 속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누려져 버리면요. 뭐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양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선물 받고 나가지고 왜 선물 줬노? 짜증내는 사람 봤어요. 어제 우리 태규가 카드를 탁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진을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야 이거 저 어디 만들어놓은 것보다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으로 해라니까 막 감정으로 가지고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감사가 있습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순종할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다 무장해요. 구원,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감사.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예. 응답은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이 오지만은요. 응답은 누가 받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허리띠가 쭉 내려와 버리면요, 바지가 내려가면은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 약속 붙잡은 사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 준 사람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쓰셨다니까. 또 반대로 사람 편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근데 대개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이미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거리도 가지고 왔고 확신도 가지고 왔지만은 걱정거리도 가지고 왔다니까. 갈등거리도 가져왔다니까. 문제 속에 살다가 왔다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상황, 문제,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다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딱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와가지고는요, 약속,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 약속 받은 사람은 잘 안 흔들려요. 사실은 흔들려도 괜찮고, 실패 안 해요.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는 실패가 나중에는 진짜 축복이 될 거고,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 손에. 제가 한 손 1, 2 해놓은 것은 제가 오른손, 왼손 하려다 보니까 우리 요셉에는 왼쪽 베이더라고. 그래서 손 1, 힘이 좀, 손 1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철로역정을 쓴 잔 번연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아무리 사단이 쑤셔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뭡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뭐만 바라보자.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서 사막에서도 뭡니까? 백기를 낸다요. 강을 낸다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안 된다는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상황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이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른 손에는요, 말씀의 칼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어디에?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쭉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쭉 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사람 죽이는 율법 운동, 종교 운동이 아니고요,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요, 현장에서 말씀의 검이라는 말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칼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안 들어가면요, 말씀이 안 누려져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에 은혜 받는 수준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계 중에 하나를 안 하면요, 전부 요래 왔다 요래 갑니다. 요래 가는 거지. 해야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깊이, 넓이, 높이가 깨달아진다니까.
내 것이 되어지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 지어라 했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자, 발. 복음의 평안에, 복음이 예비한 평안의 신발. 뭐라 해도요, 평안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평안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평안해야 됩니다. 누려져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따라가면 진짜 복음이면 문제와도 평안합니다. 진짜 복음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방법도 평안해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 뭡니까? 말씀 운동 펴가지고요. 교인들이 모여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가는 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 쭉 해보라니까.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세요. 그 다음에요. 배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무장하고 그 배후에 항상 이걸 무장을 해놔놓고는 이거를 전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인생의 답, 뭡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이런 걸 쭉 나오면서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무딘 철련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 계속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넣어야 돼요. 성령 안에. 적군과 싸울 적에 뭐 해야 됩니까? 다 기도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본부와 연락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무시 집중 합심기도. 계속 기도의 비밀이 누려져야 된다. 그 속에서 이게 누려지고 하나님과 집중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왜 영적 싸움의 목적은요. 이게 사단이 배후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신자가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단과의 배후,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목사님, 성도 싸우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역사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 안 하면요. 맨날 하나님의 축복은 남편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아내하고 싸우고 있고 유업으로 주고 기업으로 줬다는 자식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를 있게 만들어주는 부모와 싸우고 앉아있고 맨날 이 판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조운동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장들이 또 공갈이나고 속이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드는 게 노조거든요.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노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안 해야 돼. 왜? 영적인 걸 사장도 모르고 종업원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복음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하냐?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되거든요. 복음이 세계복음하고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이 절망에 빠진 자를 소망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심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절에 환난에 대한 이해를 해라 이랬는데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것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처럼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지만 자기는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환난 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를 짜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어려움이 당연히 올 수도 있다. 복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또 아무 문제 없기만을 원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말씀 들고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를 진짜 하는 사람은 하러 가니까 핍박이 아니고 당연히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말씀 운동하려면 당연히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미 목사님을 선교사로 앉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3부 예배 때는 공식적인 세레모니를 할 건데 뭡니까? 안디옥 교회 축복소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교회 하나가 있으면은 시대가 살아나 버리는데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이 돌다가 어이 쫄다고 이리 와봐. 정신이 하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초대교회부터 가서 박살 내야지. 오늘 그 선교사 파송식 한다는데 파송식은 하되 세레모니를 끝나게 만들어 버려요. 행사를 끝나게 만들어. 사단이 그래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하면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요 이게 사단의 발악입니다. 이기고 진다 이런 문제가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발악할 때는요 누구를 쓰느냐? 인본주의자,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인도가 뭐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단에게 내가 이용당한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해가면서 사장님께 감사하고 종업원께 감사하고 이래야지. 사장은 종업원께 감사하고 종업원 사장님께 감사하고 그게 정상이지. 그게 안 되어졌다. 그러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증거될 수밖에 없는데 뭘 누리면 에베소 교회 중요해요. 뭐만 누리면 된다고요? 남편, 아내 관계만 잘 누려도 전도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 간 거 어때요? 저 집에는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집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 저리 행복해 보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 문제없는 자식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딱 볼 적에 부모가 자식을 성공이라기보다는 효자를 만들고 앉아 있고 괜찮은 사람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전도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제대로만 하고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직장생활 제대로 하고 앉아 있어도 사장이 뭐 큰일 안 해도요 종업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고 있다. 직장생활하면서 사장님과 상사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다. 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는 말이 지금.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라.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바울은요, 모든 것들을 뭘 가지고 성부수를 떼었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이 말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도 일로서의 전도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직장 생활도 그냥 일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 속에서. 가정 생활도 모든 걸 기도와 간구 속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비밀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갔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시간을 정하고요.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계속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본주의를 내어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는 문제다고 여기니까 자꾸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벌써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쇼카트라고 여기니까 에라 여기서 누려버리자. 임마누엘은 여기서 노예로 왔다고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냐. 하나님은 나는 노예에 갇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갇힌다. 형들은 나를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유가 있었어 아니겠냐.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발견되어지는 영적 전신갑주를 벌써 구원해 두고 이 말이에요. 이게 적용돼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요셉 축복하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문 목사님께서 순회 선교사로 가셔서 미주를 순회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복음 가진 동력자, 낙심한 자 세우고 또 이제 각 기관들을 돕고 필요하면 멕시코나 남미를 이렇게 문을 열고 선교 센터를 열고 늘 기도할 적에 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한 줄 알면 내가 제일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씁쓸히 하는 게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잘 안 하고요. 혹시 해도 내가 볼 적에는 주보를 이래 볼 적에 그냥 허풍이고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교사 어떻게 보면 정식이 이럽니다. 기도할 분이 계신다는 거. 대상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축복을 진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 쭉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놓고는요,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우리 메릴랜드 교회 지교회를 놓고 대표 기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미 목사님 이제 선교 사역을 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어도요. 계속 복음 전파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질 않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되지. 영적 무장이 안 되고 영적 싸움을 안 싸고 사랑과 싸워버리면요. 감옥에 갇혀버린다니까. 감옥에 안 갔는데 지가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갇혀있다니까. 그런데 바울이나 요셉은요. 감옥에 억울하게 요셉은 갔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안 갇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안 갔는데 자기가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갇혀가 우울증 걸리고 앉아있고 막 껌 씹듯이 막 사람 씹고 막 남편 씹고 아내 씹고 뭐 자식 씹고. 그런데 뭐 씹으려 하니까 자식 눈치가 보여가지고 안 씹는데 남편 씹고 앉아있고 아내 씹고 앉아있고 부모 다른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는 씻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우울증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지. 진짜 우리는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돕는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게.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도로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자꾸 내가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 전할 거냐. 여기에다가 가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자꾸 하면 사람이 쪼그라든다니까. 그러면 자꾸 인생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 파송하는데 선교사 파송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 제가 자주 안 합니다만 뭐니 해도 오늘은 여러분 정성껏 선교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 가진 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려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은요 안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사명자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초대교회 핍박하던 헤롯 왕을 벌레가 먹어가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명자의 기도,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성도, 사명이 있는 중직자, 사명이 있는 산업인 이 사람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명을 회복하셔요. 사명 기도, 사명자의 기도. 결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24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오늘 오픈 예배 올인이었는데 기도로 올인해라. 기도로 집중해라. 기도로 영적 소통을 하나님과 계속 해라. 복음 누리는 이 복음 무장한.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는 부르짖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기도인데요. 뭘? 말씀의 흐름을 딱.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말은 말씀 속에서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포럼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흐름을 타라. 서로 교제하며 서로 포럼한다는 말은 포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성취되고 저렇게도 성취되구나. 요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확인.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걸. 근데 저 사람은 응답 성취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문제가 뭘까? 이런 걸 확인하면서 치유하고 고쳐가는 거예요.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게 포럼은, 우리가 포럼이라는 게, 포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응답이 없더라. 이것도 포럼입니다. 겸손하게. 그럴 적에,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는 정리는 되지만 응답은 잘 안 돼요. 포럼을 들으면서, 말씀은 성취되는 거구나. 근데 저 사람은 기도를 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구나. 이런 게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뭘까? 진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떡을 뗀다는 말은 친교하려고 떡 뗐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오뎅 떡볶이 떡 뗐다는 말이 아니고 떡과 잔을 마시며 구원의 감격, 복음과 전도의 흐름. 복음은 내 거,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해야 됩니까? 행복, 기도 속에도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정시 기도라는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행복이 안 누려지는 정시 기도는 잘못한 겁니다. 무시 기도라는 말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이게 감사기도.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체질이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모르는 질병도 고쳐지고요. 암덩어리 뽑히고 영적 암, 정신적인 암, 영적인 암, 영적 흑암, 정신적인 암, 우울증, 육신적인 암, 우리 말 그대로 육신의 암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다. 집중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과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눈이 보입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왜 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가지? 이제는 미 목사님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주목사 마음껏 목회라고 가시는 거구나. 오늘은 이제 식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잘 못 만나겠구나.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뒤통수가 돌아간다고. 아닌 척 하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 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 끝인 거라니까. 왜 그럴까? 설령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건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눈을 가지고 딱 보면은 중보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선교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민대승 목사님, 민옥수 사모님을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해서 우리가 남미 선교하고 미주 선해 선교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폐송하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회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 그리스도를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하루를 살아도 서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예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결론을 얻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며 무엇이 우리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주의 종들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는 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을 살려야 될 목적을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껏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며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렘넌트 메이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래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으며 정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천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용솟음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곳에 우리의 생애가 걸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한 방향을 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일에 우리의 생애를 걸을 수밖에 없는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수가 모인 것 같아도 소수가 아니요, 창조적인 소수가 모였으며 재생산의 소수가 모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 살리는 전도자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획책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무장을 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세계를 살려내는 시대적인 중요한 인물 되게 하시며 대표적인 인물로 되게 하시고 대표적인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제사삼교에서 떠나는 머릿속에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